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되는 사건이죠. 그것은 이제 15장 전에 있었던 13장 말씀에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롯이 어디 나오죠? 1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로서 롯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하란에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같이 살다 보니까 재산이 불어나게 되고 재산이 불어나다 보니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안하게 되죠. 내가 저 들에 있는 저 넓은 땅들을 바라봐라. 내가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땅이 있다면 그곳을 갈 때에 나는 너가 간 곳의 반대쪽 다른 곳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봤을 때 그 아름다운 땅이 바로 이 소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이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었어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나방 같은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풍족하고 동물들도 가축들도 먹을 양식이 충만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봐도 롯의 선택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도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말씀을 보면서 롯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그 이유, 그 하나 때문에 롯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롯의 선택, 우리도 삶의 삶 속에서 그러한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그 소돔 땅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아브라함한테는 사방 천지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광야 같은 땅,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못한 땅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고 롯은 오늘 말씀 속에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바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장소인데 소알성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소알성이 나오죠.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라고 되어 있고 아까 13장 10절 말씀에서도 소알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굉장히 당시 사람들에게는 보기에도 좋았고 살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소알성이라는 사람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도 성도 찾으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아직도 고고학자들은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 속에 나와 있던 그 사건, 유황불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는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그 땅의 그 밑에 천연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석유와 관련된 어떤 그런 기름입니다. 그런 폭발성이 강한 물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폭발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땅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나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시 도시국가라고 하면 지금의 우리가 도시국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도시국가 체계에서 인구의 수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광역시만 해도 굉장히 인구 수가 굉장히 많죠. 1만 명도 더 되는 10만 명,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광역시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인구의 숫자가 도시를 형성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도시국가라고 하면은 1000명 정도, 1000명 남짓 인구가 모여 살면은 그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인구가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적은 수의 인구가 살았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건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림들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런 유사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요한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화산 폭발과 같은 그런 어떤 폭발이 있지 않았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내 말씀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런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옹기광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광화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아브라함이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옹기광화와 같이, 그러니까 옹기광화 같은 형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폭발이 있을 때 생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가 지금의 어떤 전쟁 때 쓰는 폭탄이나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핵폭탄, 그러니까 핵폭발과 같은 폭발 현상에서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죠. 아무튼 그런 큰 폭발이 소돔과 고모라 성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고학적인 어떤 증거자로서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직까지 현재 찾지 못했고,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장소는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정말로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멸망했을까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말하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고 말들을 많이 해요. 성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문란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제국들, 나라들이 많이 있죠. 로마라든지 또 여러 큰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큰 심판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도시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일반적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문제가 있었고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다른 주변의 어떤 여러 나라들보다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그 앞에 사건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 여호와와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어요. 소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광야에서 그 청막을 치고 가만히 이렇게 낮에 쉬고 있을 때에 여호와와 또 두 천사가 함께 아브라함이 묵고 있는, 그러니까 머물고 있는 장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외지인이에요. 이방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또 하루를 위하고 또 하루를 더 자고 가라고 권유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나중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호와와 또 두 천사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 5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화죠. 대화를 하는데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나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19장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두 천사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떠나시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들어가게 돼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마찬가지로 롯도 그 성문 앞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서 외지인이죠. 나그네죠. 나그네인 것을 알고서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사였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풍습상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예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예의였고
법도였고 도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롯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그 두 천사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간 거예요. 성문 밖에 있었다는 것, 성문 어귀에 있었다는 것은 롯의 지위를 가르쳐준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성문 앞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성문 근처에서 머물고 있었고 성문 근처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있다가 두 천사를 보게 된 것이고 롯은 그 두 천사를 보고서 나그네 외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소돔 사람들의 반응이죠.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밤에 찾아와서 너희 집에 들어가 있는 두 남자, 두 사람, 그 두 나그네를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협박합니다. 그냥 찾아와서 공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두 천사를, 두 나그네를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소돔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나그네에 대한 존중과 나그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내어달라고 한 이유는 그들을 욕보이게 하려고 해요. 외지 사람들을 욕보이고 창피를 주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무얼성, 자신의 국가, 자신의 동족, 그 도시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게 해서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단편적으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사람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추리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더하죠, 여러분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와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사건을 보면서 단순하게 그들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정말로 문제가 있었고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해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는 이 말씀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라는 그 조카가 구원을 받습니다. 롯은 어떻게 보면은 소돔 땅, 고모라 땅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도 그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는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나그네를 대접했겠죠. 그러나 그 두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딸을 내주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와서 협박할 때 내놔라! 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 두 나그네는 가만히 내버려둬라. 대신에 내 딸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롯도 당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롯이 이루어서 롯이 하나님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또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그 기도가 내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친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길로 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기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새겨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도 그러한 강의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적,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작은 기도도 하나님을 세밀하게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15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배려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힘들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예배자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이에요. 그 기쁘신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왔습니다. 물론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나의 그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또 롯처럼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해가고 더 확장되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에 더욱더 하나님 알고 믿고 신앙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로 채워져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가난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